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늘 날씨가 오늘 거의 한 30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꽤 불고요. 막 성경이 막 페이지스가 막 넘어가네요. 그냥 바람에 휘날리니까. 6월 중순인데 꽤 덥네요. 밖으로 나오면 시원하기는 한데 또 바람이 계속 불고 그러네요. 지난 2024년 6월 6일 날 촬영을 했는데, 그때 현충일 날 촬영을 했는데 7일 만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저기 어디야, 강서 둘레길 그쪽에서 공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이쪽 김포공항으로 또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 마무리 했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2000년 전에는 안식일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안식교회 있죠. 안식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안식교회가. 근데 이제 안식교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오도하는 거죠. 해석을 오도. 성경의 창세기의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주일날 쉬거나 맞추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속 쭉 나가잖아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안식이라고, 지금 안식이라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오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6절로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게요. 그래갖고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둘째 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냐.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 심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안식일이라는 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우주 만물,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식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드리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왜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냐면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 건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배가 출출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있잖아요. 밀, 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그거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돼갖고 이거 비벼서 막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은 거야. 배가 고프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 날 왜 안식을 범하냐 그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왕. 다윗왕을 뭐라 하겠냐면 다윗이 안식일 날 뭐 했는지 너희들이 율법도 안 읽어봤냐. 다윗이 안식일 날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것을 다윗과 그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동료들이라고 해야 되나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들과 같이 나눠 먹었다. 그래도 죄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참 복잡한데 하여간 안식일 날은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해도 그 모세 율법에 보면 그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막 그런 게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들보다 더 앞선 사람,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였으나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냐, 율법을 어기냐,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짓을 해도 가만두냐? 응? 이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 규례를 지켜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야.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항의.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냐? 왜 지금으로 말하자면 왜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곡식을 비벼서 먹냐? 왜 일을 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밭에 가서 막 그냥 곡식도 막 비벼 먹고 왜 그러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한다.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위선자들인 겁니다 지금. 율법에 기록돼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범하냐, 왜 죄를 짓냐, 하나님한테 범죄를 저지르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지네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다윗이 한 것을 니네들 못 읽어봤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일날 안식일날 어떻게 했는지도 율법도 안 읽어봤냐 니네들?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이 유대인들아, 니네는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성경을 그냥 막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냥 막 날마다 파고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했다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하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먹을 수 없는 음식까지 먹은 게 다윗이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은 거 기억 안 나냐?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왜 자꾸 그 규례에 붙들려 사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율법에 매여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뭐 그러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안식일을 그러면은 안식일을 뭐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안식일날 지키라고 만드는 거냐? 안식일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 지금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밥, 하나님 앞에 드린 밥, 교회에 들어가서 시장할 때 제사장, 지금은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다윗이 먹었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누구? 다윗과 또 누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누구? 부하들이겠죠. 부하들. 그 사람들이 먹은 거 생각 안 나냐?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뭐래요 지금?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잘못이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봤잖아 니네들 이 말인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겠죠. 우리는 주일이지만 우리는 왜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예수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이라는 거 안 믿죠? 그냥 일요일이죠. 일요일하면 그들이 일요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노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냥 토요일까지 지금 막 노는 날로 만들어 놨죠 지금. 응? 이제 아주 금요일 날도 오전만 일하는 걸로 만들려고 지금 저쪽 그 좌파들이 지금 그러죠. 일은 언제 할 건지 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지금?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십계명을 지금 어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있어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지금 그걸 빗대 갖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그걸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2절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남종과 네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위선을 좀 많이 떨었어요. 그러면서 뭐 역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명기 보니까 12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읽었거든요. 14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중에서 뭐 소나 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만 쉴 게 아니라 모든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쉬게 만들어라.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이게 보면.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의무로 여긴 거예요. 의무로 자기네들만. 이게 십계명 이 4계명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막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막 가지쳐 갖고 막 만들어요. 막 어떤 거 50개까지 만들어서 그걸 막 다 지키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들은 지키지도 못해. 이렇게 율법에 막 부수적인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막 그냥 자기네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선 떨지 말라. 다윗도 입장할 때 제사장 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 외에 먹지 못할 것을 먹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 뜻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금, 그 뜻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을 정지하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정지하고 타인을 핍박하고 타인을 부려먹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네들의 신앙과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강요하고 자신과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판하고 이런 뒤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일날 돌아오는데 그 영원한 안식일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그런데 내 제자들한테 네가 뭔데 말을 하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참 뜻을 모르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는 평소의 인간적인 삶에서 떠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발의가 됐고요. 1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전문은 입법 예고 게시판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운받아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료는 아니고요. 보시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저는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심각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별이 여자, 남자 이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보이시죠? 그죠? 분류를 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자나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당 법안 2조는 성별이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렇죠. 어떤 평등 대립항으로 보자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분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아까 지금 안창호 우리 존경하는 재판관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성별 정체성, 이 정의당의 그 정의에 따르면 이 정체성도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같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남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혐오 표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지만 이 인간의 사상 자체를 생각 자체를 사고 자체를 점령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시끄럽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게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져 왔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그 사람이 죄냐, 그 국민이 죄냐, 이런 취지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국민들도 듣고 나면은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3년도에 한 번 더 발의됐죠. 그리고 유사법안이 김부겸 의원에서 발의가 됐었고 지금 6월 29일 날 또 발의가 된 겁니다. 유사법안까지 한다면 더 많이 있는데요. 차별금지 법안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라고 영리의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이웃빛과 무균실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징계를 주고 사회적인 배제를 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죠. 동성애는 분명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떠들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말미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그렇죠.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함을 통해 동성애 법제화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히스토리를 모른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시끄럽냐고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성애 법제화 시도가 만약에 없다면요 한국교회도 다시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 자체를 그렇죠 아주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났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이걸 왜 우리가 죄라고 인식할까요?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또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죄인지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도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울며 기도하고 이 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거나 차별적 행위라고 말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사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엄청난 검열과 표현의 억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 차바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처해야 될 것들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특히 오늘 저에게 요청하신 대로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서 반면 교사 삼고 타산지적 삼아가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곧 성인이 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어릴 적부터 듣게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법 조문 중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소름이 끼쳤던 것은요. 어떤 처벌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징계에 관련된 거나 불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조였습니다. 구조는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이 법에 맞지 않는 기존의 모든 법안, 규칙, 제도, 조례, 모든 정책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 아까 발의된 법안을 보시면요. 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그럼 여러분 이대로 모든 제도를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 제도가 고쳐지고요. 어떠한 인구를 관리하는 제도도 고쳐지고요. 모든 정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까지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법조문에는 교과서를 바꾸어라 이렇게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영역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이 그렇죠. 국가가 법으로 치리하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회정치, 경제문화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에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려도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근데 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법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 됩니다. 선한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 선한 법의 수혜자는 또한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은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조례와 규칙과 제도와 정책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 법안에 있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코치를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미 해외에서요,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인권법이라고 하는 일체의 동성애 독재법들이 적용된 나라의 교과서를 직접 보고 왔고요. 책을 보고 왔고요.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학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않은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지, 그래서 이 땅의 영성과 교세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낙원에 가도록 예수를 전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 교세, 영성, 액션, 순종을 지켜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